오늘은 우리 총회가 환경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은 교육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오늘 환경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환경주일을 위한 영상을 잠깐 관람하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증인으로 서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다가 이 돛을 갖다가 펼치는 사람이다. 바람은 불어와야지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 돛을 준비하고 돛을 펼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배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돛을 만들고 돛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교회. 여러분,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햇살은 다소 더운 듯 하면서도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무척 초록빛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앞마당과 바깥마당 핀 꽃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싱그러운 자연을 또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눈을 돌려보고 전 세계 지구촌을 바라볼 때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좋은 기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듬어진 것을 보며 좋은 기분을 가지는 동시에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상 전부를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실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지혜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와 강, 해와 별, 나무와 새,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과 함께 지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만을 두고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에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단순한 그냥 감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껏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물을 즐거워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신학의 조화로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로운 창조의 세계에게 죄가 끼어들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이 아름다움이 깨어져 갔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서 이제 세상 속에는 그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인간은 이제 자연을 다스리기보다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미세먼지, 산불은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누군가가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이죠.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합니다. 북극곰이
얼음이 있어야지 그 위에 올라가서 쉬고 잘 수가 있을 텐데 얼음이 없어 계속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 되니 피곤해서 죽을 판이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비닐이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서 애들, 그 작은 애들이 쓰는 마스크, 정말 작은 마스크까지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잘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 잘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는 잘 가꾸고 잘 보호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잘 이용하게끔, 즐겁게 이용하게끔 하셨지만 또한 돌보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 운동이나 캠페인이 아니고 지구 환경을 돌보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지구 환경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환경주의를 맞아서 일회용품 사용을 극도로 자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종이컵보다는 스테인리스 컵이나 그런 컵들을 이용해서 마셔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텀블러도 가져오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이라는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훈련하면 더 좋은 방향이 열리게 됩니다. 쓰레기도 줄고 건강에도 좋고 소비도 줄고 지구 환경도 돌보고 참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절, 인생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창조의 마음을 손수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미약한 생명마저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산불도 많이 나고 했지만 그 산불 속에서 산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정말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작고 참새 한 마리, 이 작고 미약한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실천하시기를, 모범을 보이시기를 무리를 먹이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지만 흥청망청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법은 넉넉하게 베풀지만은 흥청망청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라면은 우리 삶에도 이러한 절제와 배려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위해 어떤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환경주의를 맞아서 작은 실천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는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일회용품을 쓰는 일을 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은 짧게 쓰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일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바다를 장터를 열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으려는 실천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기왕이면 여러 번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쓰시고 버려지는 폐품을 줄이는 습관을 우리 한번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많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신선하고 먹을만 할 때 이웃과 빨리 나누어 먹는 습관들, 생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아껴 쓰는 일도 있겠습니다. 에너지, 특별히 전기 부분인데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로 많은 파손과 오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무 심기입니다.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수련은 이번에 공사가 다 마치고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국립공원 속에 있는 우리 수련원에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번 어떻게 심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모든 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수련원을 내려보셨을 때 우리 수련원의 모습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꽃들도 심어보고 나무도 계획하에 배치해서 아름답게 한번 해볼 기도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 영역에서의 쓰레기 줍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청소년부와 또 청년교구는 아마 쓰레기를 줍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교구는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줍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아주 좋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마 오늘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은 시도 뭐 내 하나 우리 몇 명이서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나 하나부터 내 주변부터 깨끗해지면은 그만큼 지구 환경은 보호가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실천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는 귀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연 환경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넘겨주는 윗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소행성 아주 작은 별에서 살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 별에는 화산 세계와 잡초들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유일한 장미 한 송이를 무척 소중히 여기고 돌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별을 떠나 여러 별을 방문하다가 지구에 와서는 수천 송이의 장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 송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구에 오니까 수천 송이가 있다. 자기 별의 그 유일한 장미가 지구에 오니까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역시 두고 온 자기 별의 그 장미 송이를 그리워합니다. 돌보아 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장미는 지구의 수천 송이의 장미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는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할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지구를 책임 있게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지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가 하나님의 눈에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여겨지기를 소망합시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구 환경을 잘 돌보는 교회에, 지구 환경을 잘 돌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